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윤은정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새해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아직도 신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신년 표가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 할 때 그 말은 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소녀에게 해당된 딸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이지만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들의 권세, 빛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이렇게 자주 비교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Sermon on the Mount. 자, 산상수훈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대하거나 누가복음 6장을 볼 때에 참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피하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또 부교육자 시절에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자,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 6율법을 줍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신약 교회의 비전은 뭐냐? 공통적인 비전. 우리 아가페 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뭐냐면 킹덤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서 세상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확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전진, 어드밴스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인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가 왕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은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자, 신약,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산상수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너희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가 빛으로 살도록 사는 방법은 뭐냐? 그렇게 나타나는 그 품격 있는 삶, 거룩한 백성의 삶, 그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고 이 누가복음 편지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35절에 보시면, 자, 3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참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도 잘 알고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저한테 비수가 돼서 저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가 제가 무의식 속에 그래도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모를까,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비수가 돼서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모티프라고도 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는 그대로 처벌하고 바로 그 작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내 생각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무관심을 보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자,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예수님은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모티프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고 인자하지 않다면, 풍부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의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줄 압니다. 성경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제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에도 나타나고 누가도 소개하는데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자, 세상의 논리는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혈전이 벌어지잖아요. 자, 한국 역사를 보면 참 현대사를 보면 참 답답함이 있어요. 그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나 감옥에 있는 것. 참 역사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복수하고, 혈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우리가 역지사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공감 능력.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고 용서를 원하면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고 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accept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엉클했던 질서가 실타래같이 엉클어졌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그때의 강력한 재창조 역사도 나타난 줄 압니다. 자, 자비로운 아버지같이 자비하라고 하시면서 딱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타락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표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같이예요. Be holy as I am.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적당하게 기준을 낮추어서 표준 스탠다드를 낮추어서 우리를 하여금 타협하면서 너희들 그 정도만 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울 때도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판단도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돌이켜 볼 때에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상당히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좀 예리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좀 교만이라고 하는 배를 탔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 배를 타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비판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으로는 제가 이렇게 영국 신사 같다라든지 뭐 선비 같다 이런 말은 제가 들어본 적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제 속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고 저 사람에게 내가 참 더 무관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오랜 시간 이 내 속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거울로 작동하게 하시면서 사정없이 내 속에 있는 타락하고 못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내 속사를 영혼의 속사를 보게 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 못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들었습니다만 또 읽을 때마다 나는 첫아들과 큰아들과 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아들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둘째 아들인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그 마음 이상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은 나는 다른 작은 아들과 동생과 다른데 비교식이 있는 한 큰아들은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역시 세리라고도 하죠. 세리답게 아주 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면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또 아침 9시에 12시에 1시에 3시에 5시에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5시에 응거주춤 이렇게 이제 나는 오늘 공쳤다고 생각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해가 딱 저무는데 땡땡 하면서 주인이 그 매니저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야, 마지막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일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을까? 정말 오늘 공치면 안 되는데 시간은 찰칵찰칵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5시에 불려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모태신앙하고 언제 나이에 몇 살 때 예수 믿었던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5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갚아주고 싶죠. 이제 오히려 이렇게 대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한 대 맞았는데, 아니 감히 네가 나를 한 대 뺨을 때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2대 3대 때리는데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고 싶기도 하고 분을 쌓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대 맞거든 또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자,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모두가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누가 여러분을 비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나의 약점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를 비판하는데 네가 내 속을 볼 수 있다라면 너는 까무라칠 거야. 내가 알아. 네가 나에게 지적하는 그 비판은 100분의 1도 안 돼. 내가 받아야 할 비판의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줘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꾸민 대로 메이크업 한 대로 그 자신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으리라고 37절 38절에서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don't가 있고요. 용서하라, 주라라고 하는 do's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2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한 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가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여러분, 너무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럽게 우리에게 재미있게 지금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참 깜놀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속에 있는 플랭크를, 널빤지 들보를 네가 보지 못하고, 들보가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큰 들보가.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스펙, 그 흠 하나, 티끌 하나 보고 네가 그렇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참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생각나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희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전혀 다 잊고 있었는데, 야, 내가 그때 참 교만했구나. 내가 왜 그때 형제의 티끌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왜 내게 문제가 되었을까? 내 속에 있는 이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 오픈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속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정말 형제의 약적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되면 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아픔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걸 문제 삼으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나갈 때 내 것이 빠지면 형제의 그 티끌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컨뎀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를 부르실 때부터 초지일관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함으로 오히려 그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컨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주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용서하라, 주라고 합니다. 주라. 여러분 아낌없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옷 10벌 있는 사람 1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든지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시간도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을 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됩니까?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전달될 때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정말 따뜻한 카드 한 장을 쪽지 한 장을 전해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새길 때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준엄한 명령의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표준, 우리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